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이틀 지나고 지금 3일째 됐는데 보니까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도 안 오고 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선물 공세를 하는 수밖에 없다. 선물 공세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든지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걸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들고 와야 되는데 너무 오늘 좀 바쁘다 보니까 이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졸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들으면은 뭔가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집중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분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이틀이에요. 이틀. 이제 뭐 오늘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틀만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틀만 더 나오면 되는데 지난 이틀 동안 저를 참 편하게 해주었던 분에게 먼저 선물부터 드리고 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 흰 옷 걸치고 계시는 분 이쪽 가에 너 말고 경찬이 너 말고 흰 옷 하니까 흥분하는데 저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이 해주시고 인간 사랑을 주셔가지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게 아니 아직도 두 권 남아있어. 아직도 두 권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롭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평생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꼭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걸 제가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있어요. 뭐 지난번 여름에 왔을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지금 학교에 가 있지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부흥사하고 싶은 거 있어요. 부흥사하고 싶은 게 그게 평생의 꿈이고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참 부족하다, 참 너무 부족하니까 좀 훈련을 시키려고 국내에서는 훈련이 안 되니까 해외까지 보내가 해외에서 10년 훈련하고 10년 훈련하면서 한국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기를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뜨거운 사람이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뭐 집회도 잘 인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니까 다 학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기야 이거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학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온유하고 참 겸손하신 우리 문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정말로 이 온유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멘 그렇죠. 이따 아멘을 하는 거야. 그래야 평상시에 목사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져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를 딱 아멘 할 때는 아멘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온유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유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질이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워서 성질도 급하고 또 급하기도 급하고 뭐 그래서 누구하고 약속해 놓으면은 항상 빨리 가는 거예요. 항상 빨리 가.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약속을 정해 놓으면은 난 늦게 가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있으면 빨리 해버려야 되고 끝내버려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온유한 성품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보고 동안의 비결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동안이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들 둘하고 이렇게 4명이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있었더니 하는 말이 미용사가 저를 보고 큰아들 이리 오세요 먼저 자르라고 큰아들부터 머리를 먼저 자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짜증이 나가지고 야, 니 나가라, 네가 나가라고 큰아들 보고 대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들다가 방부제가 하도 심하니까 안 썩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문제가 있고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악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이게 썩질 않아. 그래서 이게 동안인 것이 좋은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동안이라고 해도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게 방부제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나이가 되면은 적당하게 늙어서 이 늙다 보면은 말이에요. 늙은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존경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인생에 대한 훈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저를 보면 이렇게 젊어 보이니까 별로 뭐 훈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산 사람이구나, 성숙한 인생을 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안이다 보니까 또 팔팔한 사람이니까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나이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 계시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저보다 인품이 더 잘 갖추어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인자하고 인품이 잘 갖추어져 있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런 분들을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나보다 인격이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말이에요. 나이가 더 어린데 처세술이나 하는 행동이나 예의 범절이나 모든 부분들을 정말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장로님 아드님이 그런 부류에 들어가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이게 형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짜증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숙한 성품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2장 말씀에 전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된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고, 디모데와 에바보라 디도를 추천하는 추천이 나타나고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전체로 보면은, 이것도 몇 개로 나눠야 되는데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성화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 결단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평생의 구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헌신이죠. 헌신. 뭐 헌신 얘기하니까 세신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자기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형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헌신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로부터 얘기합니다. 끝으로 말하면서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개들을 삼가하라. 개를 삼가하라니까 개 키우지 말라 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육신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결국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인생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동안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건데요. 제 나이를 봐줘야 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가 요즘 유행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를 봐줘야 되는데 어디 가면 다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마산에 우리 침례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저보다 훨씬 늙었어. 머리도 상당히 빠지고 굉장히 심각한 면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한 4살이나 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도 뭐 자랑 아니에요, 이거는. 예, 자랑 절대 아니에요.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 목사님이 나이가 훨씬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에요, 인품이 중요한 것이고 인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7절과 9절 말씀인데, 7절과 9절 말씀인데 첫 번째 걸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죠? 고상하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뭔가 하면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가치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60평생을 살아왔고 50평생을 살아왔고 또 20을 살고 30을 살고 있습니다. 20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내가 누구하고 살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예요. 30대는 뭐예요? 30대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생활과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거죠. 30대, 40대를 이렇게 살고 나면 50대가 되면 서서히 명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의 가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쪽 이제 바울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로 여기는 것을 버렸는데, 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데 다 해로 여긴 것이 뭔가 하면 가문에 관해서, 혈통에 관해서, 구약적인 언약에 관해서 다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관해서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뛰어난 가문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가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은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안이 국회의원 집안이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얼마나 그 명예로운 집안이에요. 집안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제 집안은 국회의원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자기의 가문 때문에 엄청나게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확실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자기의 가문을 버렸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행했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8일 됐는데 율법대로 살아야지. 엄마 가위 가져와, 가위.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나만 율법적으로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가문이 아니라 우리 가문 자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가문인 줄 아느냐,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내가 태어나서 응애 응애 8일 됐어 가위 줘 가위 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했는데 그 훌륭한 가문을 집어 던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족보를 설명하더라고요. 족보를 설명하면서 너네 고조 할아버지가 뭘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호군이었다. 호군이 보니까 뭐 정사품이에요. 정사품인데 호군을 지냈고 뭐 그래서 뭐 일대의 땅을 뭐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뭘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전개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개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가치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혈통을 끊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끊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약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는가 하면 공민종교예요. 공민종교가 뭔가 하면은 우리 집안이 기독교만 그 집안이 다 기독교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나가면은 이거는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모슬림하고 똑같은 게 이슬람하고. 지금 이슬람의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누가 한 사람이 모슬림에서 떠나가지고 개종을 하게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야 당신 가문 괜찮은 가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민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믿으면 다 믿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바리새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집안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바리새인임을 부인하고 율법을 부인하고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진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바울의 생명이라고 감동도 안 받고 바울의 생명이라고 그냥 우습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 완전히 새롭게 정립했다는 것이 바로 7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에게 그렇게 좋고 신나고 행복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9절 말씀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영어로 하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9절 말씀을요, 영어로 보니까 be found in him.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길,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내 가문을 가지고 그 가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혈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약속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in Him, in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첫 번째 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Be found in Him. Be found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이게 바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 역정을 좀 상당히 많이 겪었다고 제 나름대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 50 산 사람 중에 또 한갑이 지나고 60을 산 분들 중에서 자기 인생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만남부터가 사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를 올 때는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살 곳도 없어가지고 텐트를 들고 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겠다고 왔어요. 텐트를 들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때 맞춰서 실직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실직시키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직을 당하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제 고향은 탄강 강산촌이에요. 강산촌이라서 탄강에 가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하겠다고 갔는데, 그거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갑을병 셋으로 나눠가지고 가는데, 갑 들어가면은 뭐예요? 아침 8시에 들어가면 오후 4시에 나오고, 오후 4시에 들어가면 밤 12시에 나오고, 밤 12시에 들어가면 아침 8시에 나오는, 이거를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갑 간다, 갑방 간다, 을방 간다, 이렇게, 그죠? 병방 간다 해서 도는데, 이걸 한 2달 동안 해서 그때 등록금 50만 원 좀 됐는데, 50만 원 조금 넘었는데 그거 만들려고 들어갔어. 근데 마음은 뜨겁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겁죠. 그런데 병반을 들어가면 밤 12시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밤 12시에 들어가면은 앞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게 굴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굴에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막 돌이니 이런 것들, 석탄 캔다고 해서 계속 석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돌도 나오고 별게 있으니까, 돌이 있을 땐 또 돌을 꺼내야 되는데, 그 돌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으면은 새벽 4시까지 그거 치우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그거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다 꺼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는가 하면 구멍 뚫는 거예요. 바위에 구멍 뚫는 거예요. 바위에 구멍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2만 원 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몇 군데를 뚫어놔요. 그걸 뚫고 난 다음에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난 다음에 이제 터트리고 나오면 마지막 일이 끝나는 거예요. 4시간 넘는 시간까지 그걸 쳐내고 난 다음에, 밖으로 구루마로 실어내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시, 6시 가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바위가요. 그래서 그거를 뚫어요. 차광기 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터트릴 준비하면은 6시쯤 되면은 사키야마 알죠? 뭔가 조를 맞춰 가는데, 이 조가 4명인데 4명 중에서 굴진을 책임지는 최고 기술자가 사키야마고, 나머지는 잡부예요. 저 같은 사람을 잡부라고 하는 거예요, 잡부.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서 하약 받아오라고. 그러면 나와요. 하약을 받기 위해서 굴을 처벅처벅 장화를 신고 나오는데, 물은 얼마나 많아요. 지하 한 450m 들어가 있으니까. 걸어서 배낭을 메고 나오는데,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나이 20 먹어가지고 지금 강업소 들어와서 석탄 캐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돈 벌겠다고, 등록금 벌겠다고 들어와 있는 걸 생각하니까 처량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겨울이지만 한 6시 반, 7시쯤 되면은 굴을 이렇게 크던 굴인데, 여기에, 그죠? 우리가 간드레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이제 차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 불빛을 비추는데, 그거 나오면은 굴 입구까지 오면 밖에서 그래도 미명의 빛이 들어와요. 미명의 빛이 쭉 몰려 들어오면,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나오다가 무릎을 꿇고 한 10분 기도하고 나오죠.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말이에요, 제게 빛으로 오신 것처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던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신 것처럼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명의 빛처럼 나에게 다가온 주님을 생각하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10분을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하약 취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이제 창고에 열쇠를 열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6개, 그 다음에 심지 몇몇 탁 끊어가지고 줘요.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메고 들어오는데 굴러 들어가요. 밝은 곳에 있다가는 어두운 굴러 들어올 때는 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렇게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이 얼마나 범죄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두운 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막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 여기에 생명을 너무 거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난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설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사람이 살지, 말씀을 지내야 사람이 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9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한 것이 바로 바울의 성숙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성숙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는 출발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새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또 큰 소리를 읽어주신 남자분, 책 받으신 분 뒤에 남자분에게 이 책을 또 한 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뭐 할 땐 좀 열심히 잘하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내일 또 책 가져옵니다. 내일 또 책 가져오니까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그렇게 보고 11절 말씀에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에 걷는 고난에 참여,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참여하는데 뭐에 참여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고난, 이 세 가지에 참여하는 걸 아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걸 알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죽으심을 본받는 것인데 저는 성숙을 두 가지로 봅니다. 성숙을 두 가지로 보는데 이건 뭐 신학적으로 나눠서 성숙을 두 가지로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내면적인 성숙이 있는 것이고 외형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정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인데 그 죽음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보세요. 뭡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첫째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이 예수가 누군가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사람을 아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몇 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산다는 것 정도 아는 것이지 진짜 뭘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알려고 하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은 10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10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몇 시간이라고요? 예, 10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딱 만나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자, 제가 어떻게 인상이 어땠어요? 제 인상이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대답해요. 괜히 또 엉뚱한 대답해가지고 막 지폐를 망치지 마시고. 어땠어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아니죠. 뭐 인자해 보였다, 아니면 뭔가 그죠 온화해 보였다, 아니면 뭐 아주 그죠 인텔리하게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좋았어요.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고 그걸로 말고. 그 봐, 이게 머리를 다 자르고 단정하게 왔는데 아무도 말이야 머리 자른 것도 못 알아보고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말을 안 했구나. 책이 한 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얘기를 안 했구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정되어지는 건 15분 안에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 속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외모를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목소리야. 목소리가 앙칼지냐, 목소리가 날카로우냐, 이거에 따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외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가 얼마나 진짜로 그죠 개차반 같잖아요. 강사도 할 수 없는 목소리요, 설교도 할 수 없는 목소리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워낙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목소리가 굵어져가 이 정도지, 옛날 같으면 하이 소프라노 그냥 공중에 뜨는 거예요. 공중에 뜨는 거.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만나면 날카로워서 비릴 것 같아. 칼에 비릴 것 같아가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좌우하는 건 뭔가 하면 목소리가 좌우한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딱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딱 하면 무게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처럼 무게가 딱 있는 거예요. 저처럼 뭐 말을 하면 공중에 그냥 붕 떠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요 해야지. 그는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아니요. 이게 말이에요. 사람을 결정하는 건 15분 안에 대화 조금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소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거의 100시간 가까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나도 20시간, 20시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20시간 만날 일이 천국 갈 때까지 없어요. 여기서 이거 만나는 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뭐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인데 이걸 20시간 가지는 건 천만에 불가능해요. 천국 갈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뭐 혹시 몰라요. 딸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또 뭐 이렇게 사돈이 된다든지 뭐 이래만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선입견으로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해버리면은 15분 안에 결정해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기를 원해서 죽음을 본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인식되지 않으면 내면적인 신앙이 성숙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한 사람은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길 건너 있는 누구처럼 알 정도예요? 그래갖고는 아무리 오랜 기간을 교회를 다녀도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뭐 높다고 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직분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참 오래 살아보니까 그 사람을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우리 아내를 안다고 말해요. 그래도 뭐 가끔 뒤통수를 맞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잘 아는 사이인데도 나도 뒤통수를 한두 번 때리고 그쪽도 저를 뒤통수를 때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게 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데, 그 발견되는 게 뭐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알아야 되는 거.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분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보세요.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부활에 관해서. 자,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부활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은, 자,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은 권능, 힘,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 그 고난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악을 인식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하는 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 부활.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거 열심히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부활이 없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에서 내면적으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것, 내가 내면적으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한 권능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희생을 한다? 불가능해요.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내일 제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맛배기로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돈 이거요, 겁나는 거예요. 누가 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능력 있는 종이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엄청나게 성장해요. 많이 몰려와요.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성도가 말이에요,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250명 모이니까 뭐 이제 놀라는 표정을 좀 짓는데 내가 못 봤어요. 누군가 봤으면 이 책이 가야 되는데 못 봐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잘 맞춰야 돼요. 제 눈이 마주쳐야지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다음에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엄청나게 모이는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 정도 모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돈이 헌금이 연보 들어오는 게 1,000원이 안 되는 거야. 야, 삶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이게 주일날 1,000원도 연보가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은 뭐 가게에 앉아가 뭐 먹는데 보면 뭐 2,000원도 쓰고 3,000원도 쓰고 5,000원도 쓰고 막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10원 내놓고 주님 앞에 연보할 때는 10원이고 자기 뭐 사 먹을 때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에 하나 11조를 해야 된다고 뭐 설교를 했어요. 한 주 설교하고 나니까 성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뭐 성도들 흩는 거 하루아침이더라고요. 2년 동안 모으는데 힘들었지만 그거 쫓아내는 데는 한 주만 하니까 절반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또 헌금에 관해서 설교했더니 또 절반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뭐예요? 이제 100여 명 남았다. 거기서 이제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주 더 하자고 또 했더니 거기서 또 절반 떨어져 나갔어요. 상 3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도 남자인데. 그래서 상 3판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25명 떨어졌어요. 남은 게 25명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나 학생인데 내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가면 한인교회에서 안 도와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연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연보를 드려야 되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내면적인 성숙이다. 신앙의 성숙이다. 내가 믿었다 교회를 왔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의 권능 속에서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진 않아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왔느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최대 목적 장례식 때문에 와요. 장례식. 놀라지 말아요. 놀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장례식 하면은 막 사돈의 8천부태가 다 불러가지고 차가 장례 행렬을 따라가지고 막 500대씩 막 줄을 세우고 이런 걸 막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 자기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 그게 그들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함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조건이 뭔가 하면 장례식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 얘기했더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잘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아는데 이 부활의 권능은요 현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치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속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 그걸 듣는 순간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 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10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2절 건너가면서 쭉.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고난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인생 살아오시면서 고난들이 많이 있었겠죠. 인생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에서 주저앉는 사람들, 허물어지는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없는, 내면적인 성숙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면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무리 많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일치시킬 수 있는 준비, 일치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요, 신앙에 있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얼마나 큰 고난들 많이 겪어보셨겠어요, 그죠?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사람은 다 그런 고난 속에서 성숙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내면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가볼게요. 10절 말씀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러면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것은 2장 6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2장 6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는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뭐가 되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가운데 뒤로 빠꾸, 백도 설날 되면 던지는 육가치처럼 백도해서 가보죠.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예요?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이 내 가문을 비웠어요, 내 혈통을 비웠어요, 내가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율법 자체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배설물처럼 비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우신 것을,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을 나는 실천하고 내가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도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먹는 게 감자 두 개 그거 삶아 먹고, 시간이 안 되면 전자레인지에 이제 신문지에 싸가지고 물로 축축 적셔가지고 거기에 감자 2개, 그것도 큰 거 아니고 조만한 감자 2개, 그거 먹고 사과 하나 먹고, 그러면 아침이 땡이에요. 점심은 집에서 먹으면 그냥 반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 반찬 갖다 놓고 그냥 점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식탐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먹은 것 중에서 대부분이 병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많이 먹어야 생기는 병이 혈관에 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혈관에 찢기가 끼가지고 비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먹고 난 다음에 그것도 뺀다고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이래가 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처음부터 적게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먹으려고. 사람은 뭔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기독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것에 자꾸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웠는데 봅시다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되셨고 사람처럼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바울이 내가 뭘 본받아야 될 것인가?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걸 본받는 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걸 본받는 게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죽음을 본받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 속에서 고난을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적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내면적으로 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 그 믿음이 내 자녀가 뭐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을 아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걸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 집에 물건 채우는데 가득 차고 그걸로 믿음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그걸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질 않잖아요. 내 내면이 자라질 않잖아요. 나의 영적인 내 내면의 속사람이 성숙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자동차 시험장에 관해서 나왔어요. 자동차 시험장. 자동차 시험장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운 차를 개발합니다. 새로운 차를 개발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뭐 자동차 회사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뭐 차를 한번 사면은 뭐 20몇 년씩 타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죠? 한 3년 타고 바꿔주고 그래야지 자동차 회사도 돈 벌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무도 또 아멘 안 하시네. 재미없어요? 금방 또 소리 좀 지르고 혼냈다고 또 삐쳐가지고 지금 삐치지 마세요. 뭐 혼날 땐 조금 혼나고 재미있을 땐 재미있고 그래야지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똑같이 시험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모하비에 있어요. 모하비 사막이에요. 사막. 모하비 사막인데 그것에다가요 자동차를 시험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차를 그곳에 넣어가지고 3개월 동안 굴리는 거예요. 신차를 나오면 신차를 만들면은 그렇게 돌려가지고 이 차가 내구성인데 자동차 하나를 만들면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 2만 개에서 3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 자동차가 3개월을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비도 맞아보고 눈도 맞아보고 뭐 악조건 속에서 다 모래밭 위에서 뒹굴어 보는 거예요. 차를 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보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만에서 3만 개 부속이 어떻게 연합관계를 가지고 잘 운영되어서 그래서 차가 이상 없이 나온 날을 보고 뭘 보완해야 되겠다. 뭘 보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강화시키면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강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나오는 게 얼마인가 하면 3개월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차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말도 못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가 그래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감정도 없어요. 감정도 없다니까요. 그게요.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다음에 내일 갈 겁니다. 감정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줘야만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와가지고 순서 따라가 기도했다고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알려고 하는 확신적인 신앙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임당하신 주님의 동일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헌신적인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4가지 얘기했죠. 예수를 수용하고 결단의 단계도 못 넘어가 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결단의 단계도 못 넘어가고 신앙생활을 끝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성숙된 삶을 내면적으로 성숙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3번째를 볼까요? 3번째는 성화를 추구하는데, 3번째는 외형적인 성숙이에요. 외형적인 성숙.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죠. 12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니요. 다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12절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시작. 자, 14절은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아멘. 성화를 얘기하는데요, 이 성화에서 보니까요, 자,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신앙 자체가 성숙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니까 자기도 진행형이야. 자기도 진행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은요,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내가 과거에는 믿음이 이만큼 좋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자라고 얘기하며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의 유산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유산을 말해주는 것이지, 결국 말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만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자만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내가 위에서 말씀드린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내면의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잡힌 바 되어진 것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됐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나쁜 버릇이 있어요.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릇을 사용하는데 그게 참 나쁜 버릇이지만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게 설교 모임을 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침례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아주 설교에 탁월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좀 세워놔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옛날부터 아주 비평적인 걸 잘했어요. 비판적인 걸.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와서 뭐 설교한 다음에는 김진웅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것을 자세부터 생각해서 목소리의 톤부터 해가 설교에 빠르게 설교에 늦기, 본문을 서기하는 방법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든지 제 앞에 오면은 다 비평의 대상이야. 비판의 대상. 나도 못하면서 안 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는. 오늘 어떻게 저를 비웃으려고 지금. 참네. 근데 이걸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제스처에 문제가 생겼다. 이번 설교하면서 네가 같은 단어를 몇 번 사용했다. 설교의 빠르기가 너무 빨랐다. 설교가 빠르기가 빠르면은 발음이라도 정확해야 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서론은 도입 부분에서 네가 정확하게 명제를 만들지 못해가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서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것을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올바로 이해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그렇게 겪어왔지만 그 겪어오는 과정 속에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새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죠.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는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선한 목자교회에 불렀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구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남의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이 제될 필요도 없고, 저는 제 모습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가는 거지.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신 대로 가는 거지. 그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불렀든지 그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집사로 불렀으면 집사로 가세요. 교사로 불렀으면 교사로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16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숙된 삶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디까지 갔는지 구분 없이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꾸만 자만심에 빠지는 거야. 자기 자만심에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름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 부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니까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등감이죠, 그죠? 열등감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자존감이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필요하게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라고 말했는데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처럼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데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게 내면적인 성숙이고, 외형적인 성숙은 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뭘로 불렀든지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성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 노릇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17절로부터 21절 말씀은 새로운 단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단락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합쳐봤습니다. 바울이 1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요. 시작.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여겨보라. 이게 성화지요, 성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을 본받는데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을 본받는 사람도 있고 본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을 본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서 바울을 본받는 사람을 너희가 봐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처럼 따라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결단력이 있고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테이션 한다고 얘기하죠. 그건 뭐에 뺏긴다는 거예요. 뺏기, 카피한다는 거예요. 카피, 포토카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PhD라고 얘기하는데 이 PhD의 약자가 뭔지 알아요? 피자헛 딜리버리. 피자헛 PH 딜리버리. 독트는 딜리버리. 본받으라, 이미테이션. 다른 사람의 선한 모습을 담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다른 교사들에 대한 경고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와서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 방해가 되네. 늘 난 잘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방해가 되는 거야.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잘못된 거야. 그 뭐예요? 두 번째 단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는 내면적인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판단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뭘 판단하고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판단력이 뛰어납니까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판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신앙적인 내면적인 성숙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내에서 4장에 나오면 갈등의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내면적인 성숙을 이뤄야 되는데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반대의 길, 원수의 길을 가면 되겠어요? 인상을 좀 쓰시는 거 보니까 안 된다는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배를 위한 사람이다. 보세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뭘 믿느냐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들이 뭘 믿느냐. 그들이 뭘 믿느냐. 그들이 믿는 신은 뭔가 배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를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육신적인 욕심, 식욕, 성욕,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배를, 여러분의 신을 배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을 바꾸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발견되려고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는가? 그분의 고난을 알고 있는가를 확신할 수 있을 때, 그걸 위하여서 내가 그분의 죽음에 주님이 낮아지심에 동참하면서 내면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외형적인 삶 속에서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걸 위해서 한 가지 예화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150명 되는 사람들이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까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리조트 시설들이 뭐 그렇게 잘 돼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답사를 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한 곳을 찾아가다가 그곳에 들렸더니 자기들에게는 방이 없는데 한 곳을 추천해 준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온다고 얘기하니까 추천해 준다고 해서 그리로 가보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하나 줬어요.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수련회 시설을 잘 갖추어 놨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편말을 달아놨는데 보니까 그 편말이 뭔가 하면 엘도론이에요. 엘도론. 엘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론이라는 것은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 수련의 장소 이름이 뭔가 하면 엘도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1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냐. 백인들도 참 좀 진짜 상당히 한국처럼 그런 문화가 있는가 보다. 옛날 문화가 생기는 대로 다 낳았는지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해외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해외 일하러 나갔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기술자로서 근로 기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서 이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인데 보니까 그 아이들 20명을 다 입양한 거예요. 다 입양했어요. 다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분이,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얼마였지 않으면 곧 들어온다고, 일 끝나고 들어온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가 진행되기 전에 마지막 답사들을 청년을 데리고 가가지고 돌아온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미날 크리스찬이었다. 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빗나가서 아주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조폭 세계에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아주 이름 있는 깡패로서 난리던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칼 뭐 이런 것도 뭐 보니까 몸에 보니까 상처도 있고 뭐 정말로 험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근데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것에 관해서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하고 그분이 알고 있는 예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는 대충 예수를 알고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내면 속 깊은 곳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과 부활의 권능의 힘을 믿고 있고
예수의 고난이 자기의 고난에 일치시키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래서 중동 근로자로 나가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건물 하나씩 샬레를 짓는 거예요. 샬레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단독주택 같아요. 부엌까지 다 갖춰주고 방 3개씩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가, 이런 걸 한 20개, 30개씩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게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네가 뭘 하고 살 것이냐? 그러면서 엘도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수양관을 네가 세워라. 재정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해외 가서 돈 벌어와서 한 채 짓고 지은 것이 10몇 채를 지어놨더라고요.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가 믿고 있는 부활의 권능, 그가 주장하고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자신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동일시시키면서 내면적인 그 신앙 속에서 과거의 자기의 자만한 모습과 그렇게 세상적으로 조폭으로서 살아가던 삶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 엘도론을 받아서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스토리처럼 굴곡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적인 성숙이 너무나 부족해요. 내면적인 성숙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찬양을 하면서